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그 시대가 어떻게 네피림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지 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살릴 자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지고 나를 찾는 것.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과 하나님이 중요한 이정표를 찾으면서 내 인생의 셋들을 준비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후대와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포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 주시겠느냐? 영원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어지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에 실제로 확인되어지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보고 이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가지고 나의 삶을 드리는 24로 내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그래서 25로라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 누리려고 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랑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걸 먼저 누리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시대에 로마라고 하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회복되어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는, 그래서 24, 25 영혼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승리해야 됩니까? 기도로 승리하고 삶에서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하라고 하십니다. 셋들을 마련하는 게 왜 진정한 승리가 됩니까? 나만 응답받겠다라고 하면 나를 향한 승리이고요.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 다른 민족까지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넘어서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치유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대를 놓고 이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민족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또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셋들의 응답 누리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강단에 설 때마다 예배를 주제로 좀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받는 게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령이 왜 중요합니까? 미리 보는 응답을 예배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서 이 미리가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계속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예배 속에서 누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참 제사장을 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두고 또 한번 질문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사무엘상은 좀 길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인물도 많이 있어서 7장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제사장을 누리는 예배를 가지고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우리 앞에 어떤 예배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를 넘어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제를 달면 한나의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얼마나 사랑하냐, 다른 아내도 있는데 그 아내보다 더 사랑했다. 자녀도 있는데 자녀보다 더 사랑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볼 때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한나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근본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아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1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격분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좀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별것 아닌 행동 가지고 그 사람 기분 되게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자꾸 하는 겁니다. 그 기분 나쁜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 1장 7절에 보니까 너무 기분 나빠서 울며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이 보호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호 안 해주고 자꾸 더 격분시키고 더 힘들게 만들고 화를 나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상태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울며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파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위로합니다. 남편이 위로의 말을 하면서요,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게 됩니까? 위로가 해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위로해 준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더 기분 나쁘게 만들고요. 그 기분 나쁜 말로 내 삶이 바뀌지 못하니까 이게 더 비참한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까? 매일매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매주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분들이 대부분 다 하신 말씀이 예배 왜 안 드리세요? 물어보면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 해결받으면 제가 예배 드리러 갈게요라고 하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평생 해결 안 될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나마 다 감사하게 복음 깨달아서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한나가 잘한 것이 뭘 잘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배 앞에 그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예배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원통함이 있고 격분됨이 너무 많아서 울면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울면서 그 기도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1장 10절부터 11절에 한나가 드디어 나시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나오는데요, 감정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요, 감정을 놔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언약 발견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발견했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를 넘어서는 나에게 주시는 천명, 요거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소명 쓸까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근데 인생 앞에 다른 것보다 가장 큰 게 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를 살리는, 천지가 개벽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천명 받는 그 예배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천명 속에 하나님이 뭐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1장 17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너의 기도가 그대로 상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 받고 1장 18절에 마음에 내가 이미 응답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천명이 먼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나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요,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이 문제 가지고 있더라도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예배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섰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무엘의 나시린의 응답이 우리가 받은 걸 잘 알고 있는데 그 나시린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이 되게 안 좋은 것입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예배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무엘의 예배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사무엘이 나시린으로서 성막에 와 보니까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멸시하는 내용이 2장 12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예물을 먼저 빼앗아서 예배드리고 나면 그 예물이 자기 거가 되는데 그 예물을 미리 빼앗아서 미리 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를 멸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환경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나쁜 문화 속에 빠져서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더 앞세우는 문화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가 하찮아지고 의미 없고 가치 없어지는 그 문화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 제사장이 부모로서 훈계를 합니다. 그 훈계를 듣느냐?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이 훈계가 소용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2장 25절에 엘리 제사장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온 게 뭐가 따라옵니까? 저주와 재앙이, 가문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거 보게 되냐면 요 속에 있는 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에서도 저 가정 왜 저렇게 됐지라고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가 이미 이 저주와 재앙 속에 가고 있는 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이 상태면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난 예배 때 은혜 못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점점 문화가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문화 속에,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그래도 사무엘은 언약궤 옆으로 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예배 드리는 게 더 의미 없다고 말하는 그 속에서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그 현장에 내가 있겠다라고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린 사무엘이 깨닫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왜 나와야 됩니까? 언약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아무리 실력 없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따라 우리가 응답받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실력 없는 목사님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시고 성취된 언약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시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라 응답드리라고 증인으로 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동일하게 이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게 됩니까?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그 환경을 살릴 때까지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리러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 그러면 문제와 환경을 넘어섰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바라보고 위기를 넘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 예배는 이제 미스바의 예배라고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요 앞에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재앙이 하나 임하게 된 겁니다. 어떤 재앙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빼앗겨져 버리는 전쟁터에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도 잘못한 것이고요. 언약궤를 빼앗긴 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 재앙이 임했습니다. 재앙이 임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 재앙을 넘어서는 힘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6장까지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빼앗긴 언약궤를 내가 회복을 못할 만큼 힘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힘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언약이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현장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게 문제입니까? 돌아온 언약궤랑 바알이랑 아스라돗이랑 비슷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으면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서 그 언약궤에 닿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가 있다 보니까 언약궤랑 다른 우상들이랑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6장 19절부터 7장 2절에 보니까요, 그 언약궤를 한 가정에 한 지파에 그렇게 모셔두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라는 것처럼 비슷한 대우를 받습니다. 7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바알인 줄 알았는데 바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냐? 바알을 여러 종류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못된 우상 숭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 우상 숭배들을 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재앙이 임했다고 보이십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복음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바 운동을 펼쳐서 7장 5절부터 7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7장 7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보고 전쟁하러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요 앞에 것들을 가지고 이제 회복했다고 오직 복음 운동에서 왔는데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참 감사한 거고요. 그때 뭘 드렸습니까?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7장 9절부터 10절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위기가 앞에 있는데 그 전쟁의 위기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면 되냐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내가 막지 못하는 위기와 재앙을 만났습니까? 그때 뭐 하셔야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진짜 내가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예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우레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우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가지고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요 뒤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기념비적 응답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는 걸 보고 뭘 발견한다고 하는 겁니까? 예배 속에서 천명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혼란한 환경을 바라보고 뭘 발견하셔야 됩니까? 내가 예배 앞에서 나아가서 언약을 붙잡는 사명이 내가 발견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념비를 나 혼자서는 못 세웁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의 작은 소명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지는 그 응답으로 기념비 남기는 응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오늘의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배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22장에 말씀하셨는데요. 천국 비유를 들면서 왕이 베푼 천국 잔치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예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리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살 길입니까? 문제, 환경, 위기가 나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해볼 거야.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인간의 노력 열심히 세상에서 나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안 되는 한계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미 이걸 발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해방받고 예복을 입고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강단에서 누리시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에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아침에 누리시고 저녁에 누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낮에 문제 만날 때, 환경이 이상할 때, 위기 만날 때 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는, 모델의 응답 누리시는 예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만난 문제와 환경과 위기를 살릴 수 있는 해답으로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가지고 가정과 가문, 현장, 후대에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